오늘은 전국과 세계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내는 날입니다. 미국은 칠면조 잡아다 요리하고 가족끼리 의미 있게 보낸다고 모든 의미를 다 쏟는데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아니죠. 오늘 진정한 감사 회복하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명을 바꾸는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분명히 바뀝니다. 세계적인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말하기를 물질이 주는 만족은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같다라고 말했는데요. 즉 물질적인 기쁨이란 처음에는 달콤하고 맛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맛에 마비가 되어서 나중에는 처음 느꼈던 그 맛을 느끼지 못하는 이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같다는 뜻이죠. 여름이면 저희 집에도 한 번씩 아이스크림을 한 10개, 20개씩 사다 놓습니다. 그걸 꺼내서 하나씩 먹을 때마다 얼마나 맛난지 모릅니다. 처음에 핥아 먹으면 달콤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혀가 마비되어서 처음 느꼈던 그 맛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냥 단맛만 느낄 뿐이죠. 물질적인 기쁨이란 그런 것입니다.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음식을 먹고 했을 때 처음에는 너무 기분이 좋고 달콤합니다. 특히 남성분들 그렇죠? 새 차 하나 사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렇게 좋다가도 1년 이내 지나면 여기 받치고 저기 받치고 별로 이제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서 그것이 그냥 그저 그렇게 보이고 시시하게 보이고 그다지 감격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큰 인기를 얻고 유명해진 연예인이나 또 수백억의 연봉을 받는 운동선수, 또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정치인, 그들 중에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 또는 마약 중독에 빠진다든지 또 틀린 선택을 계속하다가 주변 사람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의미를 찾아내야 합니다. 뭐를 찾아야 한다고요? 의미. 그래야 그 의미를 통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돈 버는 분들 그냥 돈 벌지 마세요. 이 돈에 대한 의미를 반드시 찾아내셔야 합니다. 부자 되는 게 목표가 아니죠. 돈에 대한 의미, 또 집에 대한 의미, 사람이 일하고 먹고 자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 특히 여러분의 존재 의미 꼭 찾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가정과 가문의 의미,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게 돼 있는 것인데 그 길의 의미,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거나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죠. 이런 자는 인생에 대한 의미 잘못 알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의미를 반드시 찾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정답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설계하셨는데 내가 내 인생을 부정하고 한탄한다면 그는 일평생 마이너스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운명을 바꾸는 비밀을 찾고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오늘 운명을 바꾸는 비밀인데요. 그 첫째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즉 독생자를, 구주를 보내어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모든 인생 회복이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의 감사는 진정한 의미가 담긴 감사가 아니죠. 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계속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증거로 첫 번째, 구약시대에 그리스도를 알리시는 하나님의 열심. 제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잠시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시는데, 자,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알리셨습니까? 먼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피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제사가 먼 훗날 십자가에 달리실 메시아를, 즉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오면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 또는 10일이면 도착합니다. 그러면 서둘러서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주님이 재촉하셔야 하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그 광야를 빙글빙글 돌게 하셨죠. 그걸 장장 40년 동안 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애굽 근성, 노예 근성 가진 채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장소만 바뀔 뿐 똑같은 또 하나의 애굽이란 나라를 만들겠죠. 그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를 허락하신 겁니다. 가나안에 가서도 또 갖가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고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7일 만에 빨리 가지 않고 성막을 지으라 하셨죠.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나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허락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 속에 더 들어가세요. 문제 오면. 그건 제가 저희 부모님 통해 봤거든요. 문제만 오면 기도합니다. 예배드리고. 그런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손대는 것보다 하나님이 손대시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신약 시대에도 그리스도를 알리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멈추지를 않으십니다. 계속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 주님이 태어나는 배경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즉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끝없이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또 세례 요한이 유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저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은 선포하게 하셨죠. 또 베드로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지도 언급하지도 말라고 엄포를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종교재판대 앞에서 외쳤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즉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느니라, 그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죽음을 각오한 전도자들의 입을 통해 예수 이름을 끝없이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단코 복음이 끊어지는 법이 없도록 하나님은 지구 역사를 이어오고 계셨던 것이죠. 바울이 그 또 증인입니다. 그는 편지를 통해 증거했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누구시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귀를 닫고 마음을 닫습니다.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아? 무슨 지옥이 있어? 그러나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길이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을 통해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또 세 번째로 말세 시대에도 그리스도를 알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 먼저 중세 시대가 되자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부패해졌고 신학이 부패하고 그래서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도 하나님은 저빙글리, 칼빈, 루터 이런 많은 종교개혁가들을 통해서 복음을 알리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주장했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또한 근대와 현대시대가 되자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농업에서 이제 공업과 상업으로 그 중심으로 바뀌면서 물질 풍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전보다 먹고 살기가 편해지자 인간의 타락 속도 급격히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외쳤죠. 우리 인간에게는 더 이상 신이 필요치 않다라고 하며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알리셨는데, 요한 웨슬레, 무디, 또 조지 휘필더, 찰스 피니 등등 이런 자들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한국에도 하나님이 복음을 알리셨죠. 일제시대 때 로버트 하디, 맥켄지,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정말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셨는데, 제가 어느 책자를 보니까요 100명이 넘습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알리고자 하셨을까? 그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만일 그 의미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운명이 바뀝니다. 의미를 알고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셨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운명을 바꿉니까? 응답받았을 때 다시 주님을 찾아뵈야 합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응답받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주님을 찾아뵐 줄 알아야 합니다. 거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을 지도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땅 제일 위에가 갈릴리입니다. 그 밑에가 사마리아죠. 그 밑에가 남유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태어나셨죠.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갈릴리와 그 사마리아 경계 지역을 주님이 지나가실 때입니다.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는 일반 사람들이 살지 않는 외딴 곳입니다. 주님이 가시자 저 멀리에서 문둥병자 10명이 서 있는 거 있죠. 자, 그들이 주님에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꽤 먼 거리였는데 주님이 큰 소리로 화답하셨습니다. 14절 너희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무리 먼 거리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응답받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문둥병이 치료되자 그 10사람이 너무 기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에게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은 제사장에게 가서 그가 보고 너희는 더 이상 문둥병자가 아니야 라고 판결을 내려줘야 이제 그들은 그때부터 그들의 가정으로 일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제사장에게 가기 바쁜데 딱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영광 돌립니다. 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9명은 가기 바쁘고 혼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응답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내가 학교에서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막 기분이 너무 좋아. 이 들떠있는 목소리인 거 있죠. 아빠, 계명대 합격했어요 하는 거죠. 제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제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자. 참 다행 아닙니까? 만일 제가 아이고 우리 딸 드디어 해냈네. 중학교 전체를 학기 선수 생활 한다고 공부도 안 하고 고등학교 1학년 와서 이제 2학기 때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기초도 다 안 되었을 건데 장하다 우리 딸. 제가 만일 이랬다면 이내는 듣기에 기분은 좋았겠지만 저 아이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면 된다 이런 것만 심어주는 아비가 될 뻔했지요. 참 다행스럽게도 제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게 첫마디였습니다. 그 말에 딸도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맞아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는 거 있죠.
그때 운명이 또 한 번 더 이쁘게 바뀌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무슨 대학 합격한 거 가지고 그러느냐 싶겠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운명이 새롭게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16절 오늘 본문요. 그가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기의 문둥병을 치료해 주신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는 지역민이었죠. 다른 9명은 아마 성경에서 이리 밝히는 거 보니 정통 유대인이 아닌가 이런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 이런 말과 같지 않나 싶습니다. 잘 키운 새 신자 하나가 믿음 없는 기존 신자 열보다 낫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다른 9명은 응답을 받자 그 응답에 취해서 예수님이고 뭐고 아무 생각이 안 났던 것입니다. 그저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 환자라는 딱지 떼는 것, 그게 제일 시급했던 것입니다. 응답받았을 때 주님께 찾아가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가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절했죠. 아마 진심 어린 경배가 아니었나 이게 추측이 됩니다. 이것이 그의 운명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딸에게 이내야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감사금 드리자. 그러자 딸도 그리 하겠다고 진심으로 화답했습니다. 아마 오늘 감사금 드렸을 겁니다.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나갑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본문 17,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때 가장 중요한 응답을 그에게 하십니다.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9사람은 피부병 치료만 응답받았는데 이 사람은 구원, 즉 영혼 치료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응답에만 취해 있지 말고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삼위 하나님께 돌아오고 더 마음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의 운명은 만세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을 것입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감사를 생각하라. 이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비밀입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물론 짐승도 생각을 하지만 그건 본능적인 것에서 나옵니다. 인간은 창조적이면서도 생산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가져옵니다.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이 부정적인 인생으로 변해져 가고 복음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내 인생은 복음적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그 어떤 것도 합리적으로 부당하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복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복음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지 말고 한 번씩 표현하는 것 중요하죠. 시편 50편 23절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불신앙하는 것은 사단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령을 빛나게 하며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불평적인 요소가 보여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불신앙하는 순간 사단이 틈타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십니다. 경제 문제도 구원해 주시고 자녀 문제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현실을 감사하며 살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현실을 감사하며 삽시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만일 감사하지 않으면
생각이 늘 복잡하게 되고 뒤죽박죽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 쩍 벌리고 기다릴 것만 아니라 일어나서 직접 따먹을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죠. 가만히 앉아서 난 안 돼, 난 걸러 먹었어, 아무리 말해도 저 사람 안 돼,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인생은 안 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좋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의 현실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갱신할 부분이 보이면 하나씩 갱신해 가면서 감사를 생각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즉 감사 기도를 드려라. 여러분의 모든 현실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기대하셔도 됩니다. 한번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감사하는 신자가 됩시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누구든지 은혜를 입습니다. 항상 주님은 오실 때 선물을 들고 오시죠. 하지만 그때 받은 응답에 취해 버려서 그 응답만 쫓아가 버린다면 더 이상의 응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응답 받았을 때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줄 알면 더 풍성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천 사항을 미션으로 드립니다. 나는 정말 무엇이 감사한지, 나만이 할 수 있는 감사한 제목 찾고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하세요. 혹시 이재용 목사에 대해 불만이 있습니까? 딱 바꾸어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가족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두고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제가 제 인생을 보고 감사해 보겠습니다. 쭉 제가 적어놔 봤거든요. 오늘 제 과거를 다 들통내는데, 저는 경상남도 마산시 항구도시에서 태어나 자랐고 가난했지만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 저희 외할머니가 외동아들이었던 아버지를 군에 보내지 않으셨는데 그 당시 전쟁터로 나가면 거의 죽는 일이 다반사였죠. 그래서 그 일로 아버지는 군대 기피자가 되었고 정부에서는 아버지를 잡기 위해 수소문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수도 없이 이사를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한 곳에 1년도 정착하지 못하고 이사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떤 회사의 정직원이 되질 못하셨고 아무런 그 사람의 개인 기록이 남지 않는 막노동 같은 일만 하셨던 것인데, 그래서 많이 가난하게 살았죠. 그런 경험도 저는 감사합니다. 또한 수년간 제가 우울증을 겪고 난 후에 저와 같이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우며 살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잠시 접어두고 약 5년 정도 사회생활을 했었는데 그 경험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합니다. 그래서 산업인인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되어지죠. 또 저의 모교회가 서마산 교회입니다. 서마산 교회에서는 올바른 구원관과 교회관을 배우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하만다락방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 신자의 중심을 배우게 되어서 감사하고, 마가다락방 교회에서는 교회를 배우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고신 출신인데 고신 교단에서 자라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배워서 감사하고, 다락방 개혁 교단에 들어와 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치질 내리도록 도움받게 된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고백을 정말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오늘은 전국과 세계가 추수감사일로 지키는데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기적을 일으키는 단어가 있다면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요, 그 다음 단어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는 신자로 삽시다.
우리 운명을 가장 아름답게 새롭게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는 신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